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이 한 절 말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주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또 이 말씀은 그냥 허공을 떠도는 철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무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무리 없이는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무리 같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는 상처 입고 길 잃고 또 삶의 모든 희망을 놓은 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하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까? 여전히 상처 입고 길 잃은 채 그러한 무리의 모습으로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오늘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1882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성도석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떠올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모양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어떻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표정이 어때요? 이분은 완전히 이렇게 좌절 가운데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되어신데 앞에 자리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건지 간절하게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들, 또 지쳐있는 모습들. 그런데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십시오. 자리만 지켜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무리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서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팔복은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 팔복에 대한 강의를 한 다음에 강연자들에게 또 패널들에게 당신은 팔복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팔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서 팔복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팔복. 제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한 명씩 대답을 하는데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팔복은 가치관이다. 가치관이다. 어떤 분은 팔복은 나에게 위로다. 어떤 목사님은 팔복은 나에게 방부제다. 방부제가 뭐 하는 거예요? 썩는 것, 부패를 방지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이 팔복이다. 어떤 분들은 팔복을 보물지도다. 천국으로 가는 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각각 굉장히 은혜가 있었고 또 거기에 의미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팔복을 뭐라고 의미를 짓고 싶을까? 팔복은 마음가짐이다. 뭐라고요?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 그럼 왜 마음가짐이냐? 여러분들 팔복이 뭡니까? 팔복 8가지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eight bless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bea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beatitude. 근데 이것을 어디에서도 시원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설명을 보고 굉장히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이 beatitud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틴어, 합성된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베오라는 단어예요. 베오. 이 베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행복하게 되다, 복 있게 되다, 그런 단어예요. 베오. 그리고 거기에 attitude, 여러분 잘 아시죠? attitude는 뭐냐?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beatitude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인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써 행복해진다.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자세로 인해서 복받는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복을 해석하는 가장 오래된 전통 속에 있는 단어가 그러한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천국의 마음가짐, 바로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금 밟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천국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마음가짐으로 오늘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우리 세상에서는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가난. 애통하는 자는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것,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온유하게 사냐라는 거예요. 자기 것 챙기면서 바삐 살아야 되는데, 굿유리 여기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자기 것 잘 챙기면서 살아야지 뭘 남의 것까지 챙기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재미없는 사람이고 고리타분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를 가는지 보이십니까? 세상의 마음가짐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으로 보기에 이 팔복의 이 마음가짐은요, 하나같이 다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저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피곤한 삶, 지쳐있는 삶, 억울한 삶, 힘들고 손해보는 삶에 이 천국의 마음가짐, 팔복의 마음가짐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온전치 않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마음과 삶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유익과 내 안위를 위해서 거칠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천국의 마음가짐, 온유함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팔복 말씀이, 팔복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전할 수는 없어요. 다 전할 수는 없고 그저 팔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미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의 번역본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들으시면서 좀 맛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뭔가를 얻어내고 끌어내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런 것 좀 내려놓으시고 오늘 팔복의 은혜를 좀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인 메시지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따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보복이 아니에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좀 다르죠? 근데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이 팔복의 마음가짐, 이 천국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새 힘을 주는지를 오늘 이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얘기하면 굉장히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복이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과 별것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을 뭐로 얘기하느냐?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행복. 자, 행복은 그러면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애통하는 자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나의 상황이,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천국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 야, 진짜 저 사람은 복도 지질이 없다.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죠.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름으로써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거로 인하여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느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돌파구가 되기를 축복하겠어요.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책 8복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시대의 행복은 이러한 것이더라고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았고 전통에서 행복을 찾았대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활이 없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이랑 많이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을 하느냐? 현실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는 삶에서 그들은 행복을 찾았어요. 또한 SNF라고 하는 저 광야에서 고립되어져서 어느 한 한적한 곳에서 거룩을 찾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다른 곳에 고립되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좀 우월감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행복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열심당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것에 혁명의 목적을 두고 거기서 싸우는 곳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랑 다를 바가 없다,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들은 나는 정말로 거룩하니까 거기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남들 앞에서 거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복을 찾고, 어떤 분들은 현실의 삶에서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가져야 행복을 찾고, 어떤 분들은 내가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나 혼자 살면서 거기에서 혼자 거룩한 생활을 지켜가면서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어떤 분들은 정치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욕망과 어떤 힘과 이런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니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은 너의 안에 있어.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기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다른 곳에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팔복의 마음가짐, 천국을 향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한 부유한 농장부가 존 웨슬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 농장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얼마나 넓은 농장인지요. 말을 타고 종일 다녀도 정말 요만큼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큰 농장이었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을 타고 이제 집을 향해 가는데, 농장주가 굉장히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웨슬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희 농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농장부는 무슨 말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아유, 농장이 이렇게 크다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으셨군요. 야, 이거 주님을 위해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칭찬이나 뭐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이 모든 걸 남겨두고 떠나가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있고 그것이 내 자랑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면 그거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탁 오셔가지고 나랑 가자 하면 가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결혼하고 가야 되고 그래도 군대는 갔다 와야 되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애기들 결혼하는 거 보셔야 되고.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애들 결혼하는 거 다 볼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만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의 마음을 두면 우리가 떠나가는 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가운데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실 때 은혜 되시죠? 왜 은혜 되세요? 곡조가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이 가사가 정말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들은요 본능적으로 천국의 마음이 올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은혜를 좀 누리면서 다시 우리 찬양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팔복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천국을 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요 자꾸 밑으로 꺼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마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밑으로 꺼져가는 것들이에요. 혼자 있으면 자꾸 마음이 꺼져가요. 어려우면 마음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천국의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위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소망의 마음, 감사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팔복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갖는 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시면 안 돼요. 마음 갖는 거는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는 안 돼요. 공부가 마음으로 됩니까? 예림청년 저는 전교 1등을
마음으로 수백 번 찍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뭐라고요, 장로님? 뭐라고요? 아, 저 공부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여성분들 10kg 뺏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은 10kg 빼요. 마음만은.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해야 되니까. 마음은 같지만 어려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남자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게으른 남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도둑이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낮잠을 자도 이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부시럭 부시럭 부시럭. 그러니까 이 남자가 직감을 한 거죠. 그러고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잤어요. 그런데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뭔가 막 문 여는 소리, 뭐 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훔쳐가기만 해봐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도둑이 다 챙겨가지고 이제는 문을 조용히 착 닫고 나갔더니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게요? 다시 돌아오기만 해봐라.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 갖는 거는 절대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이미 시작되어져요. 할렐루야.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면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천국의 마음을 가지면요, 천국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이미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김우현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다큐멘터리, 이제 감독이세요. 영상을 만드는 감독이신데, 이분이 30년 전에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거 보면 정말 대성통곡할 만큼 그런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팔복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복 가운데서 오늘 선교하시다가 안타까운 사형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상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를. 근데 왔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저희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나갔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피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가작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험하고 거친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무리처럼 모여서 지치고 힘든 가운데 주님께 나와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그 복의 마음, 팔곰의 마음을 갖기를 애쓰며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